재확산이 또 이렇게 조짐 있고 하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셔서 강건하길 바라고, 또 앓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하여튼 우리 생각 자체가 함몰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고 또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생명력을 얻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돌파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셨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성찬식을 앞에 놓고 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선포해 볼까, 또 성찬식에 걸맞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하다가 그래서 잠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42장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 이 주제와 이 내용이 그렇게 또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하고서 늘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교회의 또 이 걸음의 행보에 맞게끔, 또 보폭에 맞게끔 또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지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몸된 떡을 대하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또 그 잔을 대하는가, 거기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떡과 잔을 대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이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성찬식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찬식을 대할 때 은혜로, 이 포도가, 이게 포도즙 이게 물이 많이 태워졌네, 뭐 이게 몇 년 산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돌려갖고 입에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떡도 막 먹으면서 이게 막 이빨에 낑기고 막 찌르고 쑤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망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겠죠. 우리는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대하고, 또 잔을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대합니다. 그래서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누구를 체험하냐 하면 예수님의 임재, 우리 속에 이미 계신 예수님과의 연합, 할렐루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주는 이제 주제가 있다 했는데, 성찬식에 또 다른 중요한 은혜와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란 주제와 상반되어지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사실 빛과 어둠의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겠죠, 한 자리에서.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도 은혜들 깊이 같이 묵상을 하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또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졌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42장 말씀이 은혜와 이 죄에 대하여 다루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38장까지 되는 아주 긴 대서사를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중간에 자를 수가 없고 다 읽어야만 되는, 통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묵상해 봐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체의 내막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오늘 이 장면은 어떤 걸로 보입니까? 세월이 지나서, 자, 요셉이 지금 몇 년 차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37장 창세기에 등장할 때 17살.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13년 걸렸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어요. 지금 흉년기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이 지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전만합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죠. 어떤 면에서는 흉년이 지금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7년 흉년 중에 한 절반까지 왔다 친다면은 버텨가지고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그러면 24,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24, 5년이 지난 거, 굉장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4, 5년 만에 만나서 다시 만난 형제들 놓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못된 마음에서 복수혈전을 펼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중요한 이 성찬식과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은혜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은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은혜를 말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적어도 제 마음과 묵상에는 은혜가 보이고 감지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
두 가지 죄와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그 프리즘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수 갚는 복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이게 복수열전이 아니에요. 원수를 살려서 오히려 구원에 메어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깊은 어두움에서 요셉 말입니다. 자신의 형들, 자신의 가족들을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요셉이 총리로서 오늘 쓰임받고 있는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고약하게 막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의 사람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은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 여러분 특징을 알겠지만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기도한 장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꿈에서 주님을 통해서 뭘 깨닫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거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모든 행동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감동이 주고받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아, 네가 정권을 잡았는데 또 백성들한테 곡식을 나눠주면서 다 살리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그 식구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예외가 되었겠습니까? 같이 못 먹고 못 살고 같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에 먹을 양식이 없고 그 밑동네 내려가면은 애굽에 유일하게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또 이 식구 전체를 죽었다고 이미 판정하고 죽은 아들로, 죽은 동생으로 여기고 있는, 자기들이 몹쓸 짓에서 죽게 내버려 뒀던 그 형제 요셉에게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복수하라고요? 원수를 갚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그들을 주 예수의 사랑, 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너희 가정의 고질병을 이참에 고치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죄를 완전히 끌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오라고 이 장면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안에 지금 팽배해 있는 이 죄란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독한 문제고, 이 가정에 지금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자그마치 여러분 25년 되었어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당하고 죽은 것처럼 되어지고 팔려가서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런 이야기, 이게 25년 되었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은 지 25년 되었고 이 죄를 함구하며 은폐시킨 것이 25년 되었는 거예요. 아주 무서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공범이기 때문에 25년간 형제들은 서로 간에 말이 없습니다. 왜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공범들, 같은 죄인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 잊을만 할까? 5년이 지나면 좀 잊혀질만 할까? 안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보시면 오늘 알겠지만 식량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그냥 죄다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누구 얘기가 계속 슬쩍 나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건, 어떤 얘기만 하면 카메라가 돌아가서 장면만 바뀌면 계속 대화 속에 누가 나옵니까? 계속. 요셉이 계속 금명되어지죠. 눈치 못 챘습니까? 계속 잊혀졌던 25년 전의 인물이었던 요셉이, 물론 요셉이라고 하지 않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동생, 한 형제, 죽었다고 말 못하니까, 팔아먹었다고 말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졌다. 잃어버린 동생, 사라진 동생, 실종된 동생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언급하죠. 심지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딱한 사정을, 고민을 들어놓으니까 이 아버지도 그 대화 속에서 잊혀진 아들 요셉에 대한 거론을 계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사라진 그날 그 시로부터 이 가정은 불행합니다. 요셉이 실종된 25년 전 그날 그 시로부터 지금까지 25년간이나 이 상처로 이 가정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아버지가 볼 때 밥을 먹는데도 25년간 자식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식들 사이에, 내 자식들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은 모두가 모여있어야 가족 아닙니까? 저희 집에 큰딸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잡니다.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있는지 물은 엄마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 친구 집에 잔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잔단 말이고, 친구가 누구, 그 친구 아버지 엄마 주민등록 번호 대라, 이걸 다 지문 찍어서 보내라 해라. 이거 다 알아봐야 돼요.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다 같이 모여야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그런데 요셉이 없어요. 찾아올 수 없어요. 죽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형들이, 사고상한 데라 형들이 모의해서 팔아먹고 죽게 만들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난 25년간 말이 없고 뭔가 찜찜하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불편해. 가족끼리 모이면 불편해요. 베냐민이 막 재롱을 들어도 안 기뻐요.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나서 엄청난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거의 조현병에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베냐민 건드리면 마치 누구를 건드리는 것처럼, 요셉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걸 일체화해서 끊임없이 베냐민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키가 뭐냐면 베냐민인 것입니다. 베냐민을 딱 건드리면 누가 바로 딱 연결됩니까? 요셉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암호입니다. 이게 코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엎어져서 막 양식만 달라고, 자기들은 돈 주고 양식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려고 했던 이 형제들을 딱 붙잡아 놓고는 요셉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서로 만났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바로 알아보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잖아요. 원래 맞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아빠, 근데 그때 20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요? 20년 전, 어제도 모르겠는데 20년 전에 내가 니한테 어쨌는데 그때 내한테 꼴통이라 했잖아요. 아버지 그때 내한테 나가 죽으라 했잖아요. 이거 다 기억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한테 그런 말 할까 봐 참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때 왜 그랬어요? 셀리더에게도 질문합니다. 세 가족들이. 리더님,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곧 분가하는 마당이니까. 분가 안 하면 말 안 하겠는데 이제 분가하고 헤어지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리더님,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총리 요셉은 세상을 살리는 큰 일도 감당하지만 이 대변혁기 중에 죄에 묶여있던 자신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몰두합니다. 오늘 42장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가정 전체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다루시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셨듯이 나머지 형제들도 또 그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야만 합니다. 나중에 또 반복해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신 까닭은 누구를 기억함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야곱과 그의 식구들 모두가 마찬가지. 장차 이 12아들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12지파의 각 두령이 되어질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가정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훼손되었다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개중에 그대로 괜찮은 요셉만 털고 빨고 널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얘만 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아까도 말했죠. 가족이죠. 공동체죠.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살아야 다 사는 것입니다. 모든 셀이 다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온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마음이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자는 자불고 있네, 푹 자뿌라, 은혜는 내만 받고 갈게. 안 됩니다. 깨봐야 됩니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출세 성공이라고 하기에도 이게 부족할 정도로 오늘의 이 요셉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 있죠.
이걸 단순하게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자리에 올랐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 맞죠?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 양식을 그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안 주면 못 먹어요. 최고 지존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오늘의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의 요셉,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도우라고. 축복의 이유가 있다 했죠?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 사명과 연결되어질 때, 쓰임받는 축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축복은 가치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누어줘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이 돈으로 나 혼자 호가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주님 나라 위해 쓰는 데 쓰기로 애초부터 목적을 설정하고 도전하십시오.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네, 그냥 뭐 세상이 말하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장수 말입니다. 공부하고 학업을 연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대학 쪽팔리니까 내 가보다는 좋은 데 가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고작 걔가 네 인생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닙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부해서 남주나 우리는 말에 있었잖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것이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죠.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이 힘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그때 도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안에 뭐 내분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건강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없죠. 교회 자체가 졸립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내부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태성 형제님 가족 모두가 다 기도응답 주셔서 네 식구 모두가 예수 안에 이렇게 담겨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오해가 없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같은 공감대로 대화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남편의 성장과 변화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이들의 회복과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꿈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괜히 주시는 애가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화목이 무너진 가정들, 혹은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이런 좋은 소문을 흘려보내고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의 이 능력을 흘려보내서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요셉의 모습은 13년, 풍년기 7년, 하여튼 몇 시간들이 더 지나서 오늘 본문에 왔는데 요셉과 형제들은 무려 20년 이상 그 세월 만에 다시 지금 재회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벌써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니까 그의 형들은 이미 40대 혹은 50대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요셉을 쉽사리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 모두에게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떠오르고 싶지 않은 동생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일부러 뭐 이걸 본능적으로 거부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형제들이. 여기서부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가정을 살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다루고 가정 깊이 들어가는 이 사역의 첫 단추가 뭐였냐면 바로 정탐꾼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호락호락 다른 사람에게처럼 양식을 내주지 않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더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했던 모진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이 스파이라는 단어. 정탐꾼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파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스파이.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양식이 우리한테만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거 훔치러 온 거 아니냐? 아니라고 막 우겨대니까 맞다고 또 주장을 몇 번이나 스파이라고 우깁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기면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한번 증거해보라고 계속 우겨대는 통에 형제들은 얼떨결에 뭘 말하냐면은 자신들의 가족사를 얘기합니다. 사실 묻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요셉이 강하고 강경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우리가 뿌리가 있는 집이라고, 족보가 있는 집에서 왔다고, 우리 야곱의 집안, 우리 가나안 땅에서 힘 좀 쓴다고 이거를 얘기하자니까 자기 아버지, 한 아버지가 낳은 12명의 아들, 그 중에 굳이 이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뭐 세어볼 게가 안 세어볼 게가, 오늘 여기는 10명만 왔고 2명은 없다, 1명 베냐민은 저 아버지 품에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물어본 건데 온 집안사를 다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양식 이야기하다가 가정사가 드러났습니다. 아마 요셉이 옳다곤 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키워드는 정탐꾼, 스파이. 그리고 대화가 오가는 중에 거기서 딱 힌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말은 할 수 없고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못 데려오면 너희들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너희 스파이 맞다, 혼날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게다가 이것을 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감옥에 딱 가둬놓고 3일을 딱 어려움을 줍니다. 완전히 쫄았겠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해서 곡식을 가지고 일단 돌아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빨리 돌아가고, 한 형제만 결박되어서 이곳에 남아있고 다 돌아가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을 데려가려면, 형제를 데려가려면, 다시 데려가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이 신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저 뒤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 4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의 장면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락 되어져서 곡물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한 무리는 누가 남았습니까? 이거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시몬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끊어졌습니까? 종료가 되었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이어지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 시몬 때문에라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정은 가족들 모두가 다 엉켜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알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12년 나가지고 어떡하나, 갇혀있고 뭐 빼내고 밀어주고 없어지고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요셉이 혹독하게 형제들을 대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에는 꼭 필요합니다. 아마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지불식하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요셉이 좀 과할 정도로 형제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숨겨진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후에 요셉의 이 가족사 전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주된 그 테마가 뭐냐면 죄입니다. 요셉 자기와 직결되어 있는 죄. 이 죄를 들춰내려면 자신들이 25년 전에 했던 그 비참한 행위들,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죠. 이게 25년 만에 흑역사가 수면 위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이게 아들로서 얼마나 말로 못할 이야기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채세고세 요셉을 그들이 이렇게 모해서 죽였으니까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이제는 나이가 100살이 넘어간 거의 130살이 된 요셉을, 야곱을 놓고 이 고령의 아버지가 충격받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더 함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뭔지 아십니까? 집요하게 그들의 입으로 과거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반드시 바깥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이걸 고집스럽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죄를 다루어 주시는 것은 참 좋지만 방법이 너무 거칠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저도 그렇게 하나님 다루실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 꼭 닮고 계시는 분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지 털이 들고 한번 훑쳐서 먼지 털면은 막 먼지가 막 많이 날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피차, 우리 서로 그래서 먼지 털지 맙시다. 우리끼리는 따릅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물으면 안 돼.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예? 절대로 자기 부인 앞에 첫사랑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첫사랑이요, 끝사랑이에요. 나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24절을 보시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그 속 내막이 딱 묘사가 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엄격해 보이고 지독해 보이는 요셉의 모습에 반면 어떤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까? 또 성경은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독자인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이죠.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시몬을 끌어내어 결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을 딱 결박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겁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장난이 아니다. 너네 형제 중에 하나 이 신앙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딱 이제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것을 통해서 지적하고 짚어주는 그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뭡니까? 왜 요셉을 가두었습니까?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요. 죄를 고발하지 않은, 아직까지 이실직고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딱 그 죄인에게 맞는 모습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시몬은 자기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누가 가는 겁니까? 죄인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야죠. 죄인 스치 하지 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이렇게 죄인 취급하냐 이런 말 하지 않죠. 가만히 있죠. 형제들 모두는 여러분 모두가 과거 25년 전에 요셉 그 사건으로부터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죄를, 상대방의 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와서 딱 나타나서 막 다루죠. 막 감옥에 집어넣고 3일 동안 집어넣고 막. 원래부터 감옥에 갔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공의의 손으로 강하게 다루시는 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한쪽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향해서는 공의로,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동해서 그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이렇게 막 정당하게 다루시면서도 한쪽으로는 요셉처럼 우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형들을 자기의 마음과 달리 계속 모질게 다룰 수밖에 없어서 모질게 다루는데 보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우냐 하면 오늘은 잠시 울고 왔죠? 오늘은 잠깐 울고 온 거예요. 갱년기 아닙니다. 잠깐 울고 왔죠? 나중에는 왕궁이 떠나가도록 옵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이 우는데 이 수성구가 다 듣도록 옵니다. 얼마나 크게 울면은 그 정도로 비통한 마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이 그 마음에서 불붙어서 회개하면 용서가 될 텐데 오늘이라도 돌이키면은 이 모든 지독한 공의 하나님의 이 어떤 징계가 사라지고 곧장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할 텐데 이걸 이 한치 앞을 못 보니까 고집을 부린다. 제가 요새까지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장면들을 제가 조금은 간접적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얻는 유익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의 가정 지금 불행합니다. 25년간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아니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흉년 7년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흉년은 양식 없는 것은 7년이면 좋게요. 7년 고생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의 죄 문제는, 은폐된 죄 문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없는 식량 문제는 돈을 주고 사면 돼요. 해결돼요. 그런데 은폐되어진 죄 문제,
동생 팔아먹고 죄를 지은 거,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거, 이 죄. 여러분, 이 죄는 입 바깥으로 회개하고 고발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이 가정 전체를 송두리째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의 올무에 놓여 있는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이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사한 남편, 근사한 아빠가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한 남자의 조강지처로 사랑받고 내조하면서 자유롭고 인자하고 엘레강스한 부인이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몸 빼입고 시장 가서 막 골라 이거 하고 싶겠어요? 우리도 다 쓸 줄 알아요. 우리도 다 입술이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고기를 쓸어가 입에 넣고 이래 막 뜯는 거 말고 이렇게 넣는 거, 그런 고상한 거 알아요. 근데 억척같이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뿌어요. 지금 이렇게. 누가 젠틀맨 모릅니까? 누가 엘레강스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게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이 가정에 뭔가 이게 뭔가 불행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람에게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이 사람이라고 보니까 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끊임없이 네가 어떻게 좀 변화되어서 행복해 보자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좀 잘 변해서 되어서 행복해 보자고 계속 너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요셉 가정도 마찬가지. 이 가정이 여러분, 이 가족의 잔혹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니요, 뭘 멀리 갑니까? 제 가정입니다. 제가 겪었던 과거의 제 가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은폐되고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라 하는 죄가 있었어요. 이게 죄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손에 거머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있었지만 불행해요. 흉년기가 안 왔어도 이전에도 불행했었어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흉년기가 안 왔어도 그전에도 불행했다고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감지하십니까? 이제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쉽게 방치했던 죄, 나 하나쯤이야, 그가 하나쯤이야, 그가 한 번쯤이야 했던 이 방치된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견고한 진을 이루고 집을 딱 지어서 이 죄의 집, 죄의 공장에, 내 심령 속의 죄의 집에서, 죄의 공장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 불의한 것들, 음란한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죄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인생 도둑놈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결국은 몸도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비참한 삶이 다음 때로 대물림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참함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면 안 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대물림될 수 있는, 그게 대물림될 수 있는 집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대물림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잡은, 찬스를 잡은 놀라운 가정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천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도 약속을 받았지만,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흔들리잖아요. 죄가 이렇게 파괴력이 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흔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충만한 말씀, 약속도 이 죄는 흔들어댑니다. 이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가 단방에 안 나옵니다. 단방에. 또 요셉도 쉽게 그냥 형님 접니다. 가면 딱 보고, 아이고 요셉아, 사과하세요. 이렇게 사과하고 말고, 여러분 이건 누구나 사과하죠. 이 사과가 진심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지독한 반면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처럼 그냥 막 눈물 좀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가 또 잊어먹고 또 이게 그러니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C급을 시키면서
형님들 그 죄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형님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에 대한 혐오를 갖도록, 다시는 죄를 생각하고 싶지 않도록, 막 응기가 나도록, 막 학을 떼도록 딱 하나님께서 지문처럼 찍어주시는 겁니다. 불행을 통해서 행복이 얼마나 고픈지, 불행한 삶을 통해 행복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실패와 자제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걸 잃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잃으면서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당하면서 배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우면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안 겪고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버리고 뭐를 취해야 될지, 혹여라도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왜 내가 당장 이 예배 가운데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소리 다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신앙이 생깁니다.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요,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은혜 가운데 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런 판단력이 없는 저거 맹구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맹구가 은혜 받더니 딱 이렇게 정상이 딱 되어 나타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이제 성경이 딱 적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이게 한 뒤에 곧장 요셉이 눈물로 딱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들을 내보내면서 성경이 그냥 갔다가 아니라 세 가지의 내용을 적고 있죠.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꽤나 그 독한 마음 접어내고 울었기 때문에 좀 이제 한을 좀 빼내고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배려한다는 배려가 담겨 있는 대목을 읽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첫 번째 배려가 뭐냐 하면 곡물입니다. 그들이 원래 원했던 곡물, 네 맞습니다. 그 곡물을 풍성하게 아마 줬을 것 같습니다. 식량을.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배려는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값을 받지 않고 돈을 도로 넣어서 공짜로 가져가게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배려입니다. 돈 뭉치가. 세 번째가 뭡니까? 가는 여정길에 또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오리지널 곡물은 집에 가서 먹고 가는 여정길에도 험난한 그 여정길입니다. 그러니까 굶지 말고 먹고 가라고, 먹으면서 가라고, 그걸 이제 김밥 천국 챙겨준 겁니다. 길양식.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다 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요셉이 준 배려인지도 모르고 받았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배려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귀한 배려는 뭔 것 같아요? 곡물, 돈, 그리고 길양식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요셉의 마음을 한껏 담아놓은 최고의 배려이자 은혜가 뭘까요? 돈 뭉칩니다. 김밥 천국이라고? 왜 돈 뭉치가 왜 그게 배려입니까? 돈 뭉치를 돌려준 게 왜 배려입니까? 그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삭스를 받는 겁니까?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은혜를 가지신 분이 무상으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받았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막 40일 막 보리수 밑에서 막 갈비뼈 막 내놓고 막 금식하면서 이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인데 예수님이 나의 돈이나 요거나 관계없이 당신의 의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주시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돌려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받으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돈 뭉치를 돌려준 겁니다. 곡식과 함께 돈을 돌려줘야 이게 선처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길양식은 이건 이제 하나의 트릭이고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밥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길에 영안에 들어왔는데 한 형제가 그 뭐 나귀한테 밥을 주려고 그 이제 보리자루를 하나 딱 열었더니 그 곡식자루 초입에 푹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꼭 있고 딱 보자기를 딱 제끼자마자 그 앞에 자기가 분명히 값을 지불했던 돈 뭉치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지금 요셉이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당성, 진실성, 참이냐? 이거 계속 따져묻는 사람인데 이 돈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왔다,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날아가는 시몬 불쌍한 시몬, 이거 절대 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지금 그냥 뭐 이거 하여튼 이거 사회 문제. 이거는 지금 거의 국제 문제입니다. 굉장한 문제다. 돈 일단 돈자루 주인인 자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자기는 일단 아니래. 이게 일단 자기는 아니고 그 형제들한테 말을 했더니 형제들 모두가 다 서로 딱 쳐다보면서, 왜? 자기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니 또 버릇 집으로 개 못 준다 하더만 니 또 형님 진짜 장난하십니까? 형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우 동생이 니 뭐한지 이게 또 못된 버릇 나왔대. 또 이게 심지어 얼마나 이게 습관이 됐으면 지 의식도 없이 무의식 가운데 이거 집어넣는 거 아이가? 왜냐면 모두가 도둑 놈들이겠지. 걔네들은 출신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뭉치 안 하고 모두가 다 서로 막 다 의심하는 거야. 이미 미워할 준비, 의심할 준비, 이미 신뢰가 깨어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서로. 그런데 여기 돈 뭉치의 비밀은 뭡니까? 배려예요. 요셉의 배려라고. 얼마나 배려를 못 받아봤으면 배려가 낯설어. 돈을 딱 보면 기뻐해야지. 일단 돈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딱 열어봤는데 거기 5만 원짜리가 10장 들어있어. 이걸 기뻐해야지. 이걸 막 두려워하면서 지연아 내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면서. 이게 뭐냐면 역사관이 어두운 겁니다. 일단 밝은 집에서 곱게 큰 아이들은 돌렸을 때 땡큐 이러면서, 여보 나 돈이 생겼어 하고 이제 같이 막 뭐 쇠리 묶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버지 막 옷도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 집안 전부 25년째 눈치 보면서 25년째 눌렸어. 죄 그러면 막 깜짝 놀라면서 죄 그러면 바로 요셉, 내 동생, 바로 가는 겁니다. 글로.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25년을 도둑놈들, 이 죄인이기 때문에 늘 들킬까봐. 아버지가 루벤, 여기 있어 아버지가 이름 불러도 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죠. 죄가 잡고 있는 인생은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숨쉬고 살아있어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배려, 다른 사람들의 사랑. 그렇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가 본 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명장면들, 여러분들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놀랬던 그 장면들, 저도 2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저도 20살에 교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한 자리에 남자와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수련회 갔는데 텐트 안에서 6명 들어갔는데 절반은 여자 절반은 남자인데 막 옆에 앉아있는데 여자애가 같이 있는데 고2 때 고2 때 청갔군요. 20살에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캠프를 청가가지고 반팔 티 입고 이럴 때 뭐 캠프가 이맘때입니다. 저 점촌에, 가은에, 개골산에. 지금도 이럴 수 없어. 여보, 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사람. 반팔 티 입고 뭐 쪼매난 텐트에 들어가지고 앉아있는데 내 옆에 딱 앉았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정신을 못 놓게 아득해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고. 나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비가 오니까 목사님이 본부 텐트에서 방송으로 설교하시고 우리 19개 조가 있었어요. 19개 조. 나는 그때 그 30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첫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그래서 막 텐트를 19개 쳐갖고 모든 조가 텐트에 19조가 19개 조가 다 들어가서 텐트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나? 옆에 여자가 얘가 앉아있는데 멍하 이래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또 뭐 기도합니다 기도 하면은
그 조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인데 누나가 불을 딱 끄대. 세상에 탄 텐트 안에 자매와 같이 있는데 불을 꺼사고 그래. 요즘에 앉아. 그러면서 본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겠다.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손을 잡아라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허씨,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잡혔지. 턱 잡아버려요. 떡 잡혀가 들리는데 이게 막 어깨로부터 강박이 마비돼 버렸어요. 팔이 잘려버려요. 막 이러다가 막 목도 잡았는데 없어져 버려 차리. 여기는 시커먼 놈이 어떤 놈이 잡았는데 막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여기는 뭐 잡는 순간 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 여자아이가 막 주여 삼창 하는데 막 그 고운 여자아이가 소녀잖아요. 고등학교 여고생 소녀입니다. 그런데 기도시키니까 입에서 완전 막 고래 소리가 막 입에서 막 멧돼지 소리가 막 쥐 하면서 막 지 막 팔을 막 흔들면서 지가 내 팔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니까 팔이 이렇게 와 이거 진짜 겉모습은 예쁜데 미친 것들이구나 생각을 했지. 제가 얼마나 서로 그러 불 끄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축복하고 살한다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연기하면서 또 괜찮은 식으로 돌아왔어. 얼굴이 돌아왔어. 이것들 미친 것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죠. 축복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내 그냥 뭐 나가 죽어라, 뭐 들어와서 죽어라, 뭐 이런 거, 내 이런 소리 듣다가, 네 모델레 꼴통 이런 소리 늘 듣다가 교회 왔더만은 언어가 달라져 보여. 한국 사람인데 언어가 다르대.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될 거다 계셨고 교회 오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계셨노? 그런데 교회니까 언어가 다르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 기라. 그러면서 또 뭐 몇 명들은 또 나와가 또 목사님의 또 뭐 라인인가 보지? 나와가 또 세례 받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또 저렇게 또 간증을 했었고 세례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또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돈이나 같았고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보니 아버지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나머지도 보따리 한번 풀어봐라 했더니 틱 풀었더니 자루마다 돈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완전 입 쫙 벌리고 뒤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돈 뭉치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벌벌벌 떱니다. 그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입니다.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요셉도 없고 베냐민도 없고 내 다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 내가 지금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내가 지옥에 간 것과 똑같다. 나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너희들 이 아들놈의 새끼들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나를 괴롭힌다. 그렇죠. 죄가 하나 딱 잡고 있으니까 자식이 하는 짓마다 아버지한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죠. 마라탕입니다. 아버지 마음 편안한 일 없어요. 이 자식들 때문에.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들 계속 사라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계속 죽고 실종되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이제는 품에 있는 베냐민도 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집은 죄가 하나 들어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가 뿌리 깊게 딱 잡고 있으면서 이 집안 전체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요셉 얘기가 나오면 다 폭발합니다. 자식 얘기가 나오면 다 폭발하고 가족 얘기 나오면 다 폭발합니다. 저희 집은 돈 얘기가 나오면 늘 폭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지 안 되겠습니까?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신앙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다시 말하죠. 그것도 지난 20년간이나 철저하게 은폐된 죄가 이 가정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흉년의 고통은 그래야 7년이지만 죄로 인한 저주는 적어도 이 가정에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진짜 인생의 흉년 말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흉년. 야곱의 가정은 지난 20년간이나 죄의 포로가 된 채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죄 문제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 후폭풍이 또한 만만치 않은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후폭풍. 그것은 바로 각자의 내면에 박힌 깊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서로 간에 드리워져 있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그리고 자식 잃은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생겨있는 상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가정을 지난 2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병들게 하고 기쁨과 곧 행복한 것들을 다 훔쳐가는, 빼앗기는, 이런,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 줬던 진짜 이유이자 주범이에요. 죄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식량은 돈을 주고 애굽에 가서 살 수 있지만 죄와 그 죄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기필코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명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총리 요셉을 통해 이제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목적은 이 죄를 토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임하는 참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수술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파도 감당해야 됩니다. 고되어도 그걸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잠깐 정리해드리면 죄를 품은 채 방치해 두고 살면 몇 가지의 고통이 이 가정처럼 그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일반적인 제가 견해로 접근해 말씀을 드리면 죄를 품은 채로 방치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첫 번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삭은 뭡니까? 삭은 반드시 일한 만큼 내게 지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싹이 되어서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도 되지만 죽을 고생을 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품은 채로 있는 사람의 인생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평생에. 또 이 죄를 품은 채 살면 두 번째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눌려서 이 형제들처럼 사랑을 받아도 배려를 받아도 낯설고 자기 자화상이 어둡고 늘 경쟁적이고 세상을 아주 그냥 그렇게 좋지 못한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내 속에 죄가 있고 눌려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말을 바꾸어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막힙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손상되어지고 기도할 수 없고 응답은 아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삶이 불통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핵심이 뭡니까? 죄를 숨기는 자.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불통한 삶이에요. 만사가 꼬이고 되는 일이 없고 되는 듯 보이다가도 그 흉년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것 저런 것 답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녀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답이 하나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말을 바꾸고 그러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면 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포로기에서 놓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자기 집과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이게 돌아오는,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질 때 꿈꾸는 것 같았다. 태성형제님, 꿈꾸는 것 같았다. 과거의 삶에 비하면 지금 예수 믿고 상황은 그대로 어렵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사는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웃음이, 노래가 회복되고 웃음이 회복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알아먹을 정도로 변화되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백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너무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 이 죄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루어져 갈 것입니다. 잠시 봤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인생이 고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들을 깊이 마음에 받아서 더 진도를 나갈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서 삶이 회복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어지고 앞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어지고 꿈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기에서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범인입니다. 주님, 바로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